오늘 말씀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학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대해 오해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경찰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외전에는 이제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보면 꼭 차를 멈춰 놓고 스피디건을 쏘서 과속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외전에는 참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고 나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물론 차를 좀 과속하지 말라는 의도는 좋은데 왜 하필 그 숨어서 하느냐 이거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왜 선악과를 그곳에 두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야구공과 글러브, 야구 배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하지 마라. 특별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동네에서 하다가 옆집 창문을 깨뜨려 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게 공을 안 사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준 아버지를 탓하는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두신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 선악과를 오해하면 아니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오해한 분도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지 이게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86년인가 그때 챌린지오 그 우주선이 발사되고 73초 만에 폭발해 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왜 그게 사고가 났냐 하면은 그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고무링. 그래서 기술자가 예정된 날짜에 발사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 고무링이 이 날씨에는 견디지 못하니까 좀 연기를 하십시다. 그렇게 책임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이미 날짜는 정해졌고 다 광고를 해놨는데 그것 좀 뭐 문제가 되겠나 싶어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 날씨가 추울 때 그 고무링이 그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가스가 유출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고백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고무링 그 하나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싶지만 어떤 것은 작은 것인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안 죽지만 독약은 소량을 마셔도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지옥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배려의 표시로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군대 계급이 꼭 수직적이죠. 계급적으로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윗사람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럼 아래 사람은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항명죄로 인해서 영창에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직적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 신분을 쌓아가기 어렵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부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것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형에게 이야기해도 형이 싫어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친구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수직적 관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 관계에서 대하기를 원치 않고 수평적 관계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너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 그렇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안 먹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먹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만 눈치 보이고 이 말을 하면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 그런 관계 같으면 수직적 관계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 관계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싶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랑의 표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강요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이분 같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분과 사귀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나타낼 때 억지로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안 된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들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가 감히 내게 그런 말하느냐 역정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 없이 따지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설명해주고 우리가 납득이 될 때까지 설득당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저기 지하 벙커 속에 두시든지 산골짜기에 이렇게 두시고 나서 철책선을 해가지고 감시병을 둬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보면서 요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수욕철이 되면은 바다에 가면 저기 깊은 데는 이 펜스를 쳐놨습니다. 이곳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그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쳐놓은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쳐놓은 거 아닙니다. 요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즉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무작정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요것은 내가 먹어서 안 된다.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럭을 사도 적재정량이라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만 실으면 트럭을 안전하게 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었으면, 욕심으로 넘었으면 그 트럭은 고장이 나든가 사고가 나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작정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악과 주신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선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친하더라도 곧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멈춰서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만 친하다고 해서 넘어서면 그때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선을 넘으면 관계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요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신 것입니다. 요 선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하다가 결국 그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들, 종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았어. 그는 한 사람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즉 요셉은 종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이 바로 그 부인 아닙니까? 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 선을 넘으면 그는 지금까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베푸지만 그러나 하나의 기준,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요 선을 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것이 죽는다고 했는데 3장에 가면 먹어도 안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사는다는 것은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관계.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도 죽어있는 영혼이 있겠죠. 죽어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생명이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죽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다 살다고 할 때는 이 목숨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적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도, 같은 방에 살아도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요것만은 먹지 마라. 요거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그까짓 것쯤 그 선악 하나 먹었다고 무슨 그런 큰 죄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내게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보고 웃고 인사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선악과 하나 그거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둘은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닙니다. 이미 남남이고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무시한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의 조금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잘해주면 참 고맙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나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 그 사람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법칙 아닙니까? 선악 하나 먹는데 먹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되는 법칙이고 사람과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낮은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 거죠. 갑질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보다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같은 위치에서 두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진 하나님은 조금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뉴스에서 사장들이 직원을 무시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라고 함부로 막 대하는 걸 볼 때, 야, 저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죄를, 참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를 깨는 것인데, 그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한 것은 누구를 무시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테스트하는 선악과 나무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보다 적은 자에게 밥 한 끼 주고 냉수 한 끼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럼 천국에 다 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내 삶의 영역에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강한 부모 밑에 약한 자녀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약하다고 함부로 노엽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여자의 어떤 입김이 세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여자를 막 종 취급해야 됐잖아요. 그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죄가를 다 지금 젊은 남자들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약자를 너희가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은 강자를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너희가 내게 꽂은 곳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야,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선악과와 오늘 추수감사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왜 절기가 자주 오는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마지막 과일을 절기하는 추수이죠. 그럴 때 그 추수할 때 하나님 풍성한 과일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절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것인데 그 선악과 나무를 절기 때마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부유할 때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할 때도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풍성히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줄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적게 주시는가? 왜 흉년이 들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절기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수확이 적더라도 작년보다 수입이 적더라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만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주실 때도 있고 곤고함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풍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을 주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풍년을 주실 때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흉년이 들 때는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시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되면 많이 거두었다고만 감사하고 적게 거두었다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적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것이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흉년이 드는 것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시설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감사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닫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실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적게 주실 때에도, 아니 다 가져가셔도 욥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많이 주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면 많이 주시고, 때로는 적게 주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면 적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적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숙하면 많이 주나 적게 주나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6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있는 하나 주신 가장 중요한 거 6개를 몇천 개를 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는 잘 되고 어려운 나는 고생하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잘 두게 두실까? 원망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알았도다. 비로소 결말을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원망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형통한, 악인들의 형통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고통의 종말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우선은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죠. 가만히 두시는 것이고 그대로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조금 잘못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거죠.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우리에게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도 사모하고 명예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의인은 뭐 조금 가지고 교만할 만하면 하나님이 다 쳐버리니까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복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왜 멀리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가진 돈으로 지위와 권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 도와줘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부러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보고 나니까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은 저주가 아닌데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왜 가까이 하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안 도와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을 보기에는 불쌍한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쌍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유하게 해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부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곤고할 때, 가난할 때, 기근할 때 그 자체는 복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여기까지만 해라. 넘어서지 마라. 우리 앞에 선악과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내 체력의 한계를 모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한순간에 떨어져가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한계를 드실 때, 선악과를 드실 때,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다. 내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모든 면에 선악과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먹으면 욕심을 부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내게 주신 선악과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고난이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